기적은 여러분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기적이죠. 신약 성경은 27권이죠. 그 가운데 복음서는 4권입니다.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복음서라고 하는데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등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나타내신 여러 그런 기적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하나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서 중에서 4권의 복음서가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럼 또 하나는 뭘까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에 대하여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이 기록하는 방식이 독특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어떤 내용을 다 풀어서 낱낱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때로는 한 문장으로, 때로는 한 단어로 압축해 버립니다. 예를 들면은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끝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권의 복음서가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그 자체로 그 내용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토록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신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이는 사건이고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본이 되어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예수님이 12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 파송을 합니다. 또 다른 사건은 헤롯의 왕궁에서 생일 잔치가 열렸는데 그곳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다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파송받은 사도들이 돌아와 예수님께 자신들이 행했던 일들을 낱낱이 보고하는 중에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막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쉬게 하시려고 한적한 곳으로 떠나십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음식을, 즉 식사할 그 여유마저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하루의 삶이 엄청나게 바쁘셨구나, 정말 총각을 나누어 쓰셔야 되는 그런 삶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식사를 못하실 만큼 많이 바쁜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살아내신 그 삶의 여러 일들은 한가한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바쁘고 바쁜 중에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느냐를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이 가신 한적한 곳이 어디인지 마가복음은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가복음 9장을 참고하면 그곳이 바로 벳세다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벳세다에 가기 위해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벳세다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벳세다에 도착하고 배에서 내릴 즈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방금 예수님이 왜 벳세다로 떠나시려고 했죠?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을 쉬게 하시려고 떠나신 길이었는데 지금 벳세다에 와보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그 일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도보로 달려서 그곳에 먼저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정말 그 시대에 벳세다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도보로 막 달려갔던 그 많은 무리들과 같은 그 마음에 갈망 가운데 오십니까? 아니면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예배 시간은 왜 이리 자주 오지? 이런 마음으로 오신 것 같습니까? 사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받는 것은 모두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을 그 마음을 준비하고 오시는 분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마치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더라도 그 쏟아지는 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그 장대비 가운데 쓸 수 있는 물을 저장할 수 있지만 아무런 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분은 장대비가 쏟아져도 그 비는 다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순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교회에 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사실은 그 한 주가 주일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삶이 된다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실 때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이 틀어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얘들아, 다시 갈릴리 반대편으로 가자.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배에서 내리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시달리고 버려져 있는 무리들의 안타까운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짐승의 특성을 알게 되면 목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양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우선 양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동물입니다. 사나운 이빨도 없어요.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이 아니. 그렇다고 해서 다람쥐처럼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더욱이 양은 눈이 시력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양의 시력은 30cm 정도라고 말하거든요. 그 30cm는 앞에 가는 다른 양의 궁뎅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앞에 가는 양이 엉뚱한 데로 가게 되면 자기도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양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양에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그 양은 죽는 것이 시간 문제인 거예요. 살았을 때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목자 없는 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며 그렇게 보신 거예요. 저들이 목자가 없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여러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고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데요, 헬라어 단어의 그 의미를 보게 되면 깊은 동정과 연민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장이 움직일 만큼 불쌍히 여긴 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표현들 쓰시잖아요. 여러분 애간장 녹아요, 안 녹아요? 여러분 녹더라고요. 너무너무 그 일로 인하여서 마음을 쏟게 되면 애간장이 녹더라고요. 근데 장이 움직인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무나 상대방의 처지에 대하여, 그의 형편에 대하여 느끼는 그 연민과 동정이 커서 내 장이 움직일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무리들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은 단지 마음에 느끼는 연민과 안타까운 감정만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행동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설명하고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말한 그 믿음을 따라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외친 그 믿음은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을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주로 믿고 따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직분이 무엇이냐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다면 그는 그 믿음이 그의 삶 속에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주한교회 7대 비전 중에 하나가 바로 변화되는 삶, 5번째 비전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말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나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 예수님 믿고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따르는 것이 그가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때문에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짐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며 섬김의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왜 불쌍히 여기셨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입니까? 말씀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가려면 반드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연수로 이걸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가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흩어보내시며 흩어보내 그 무리들 스스로가 음식을 사서 먹게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 오래 시간이 되었던지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빈 들입니다. 벳세다의 빈 들이에요. 아마도 제자들 역시 자신들의 저녁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사람들을 흩어서 각자가 음식을 준비하도록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제안은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도 여러분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그 무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헌신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하여 가지신 첫 번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또 다른 마음은 헌신의 마음인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지시를 하시리라고 예상했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하루에 3끼를 먹는 일이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하루에 3끼를 다 먹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하루에 3번 밥을 먹을 수 있는 경제 구조가 아니에요. 하루에 2끼 아니면 1끼를 먹고 하루를 보내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저녁 1끼를 거르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굳이 음식을 제공하시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뭔가 중요한 교훈을 주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오병이어는 구약의 2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 선지자가 길갈에서 빵 20개로 그리고 자루에 가득 담은 채소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기적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또 하나의 예시는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 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만나가 내릴 것이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만나를 내리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거예요.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아주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기다리고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이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병이의 사건인 거예요. 후에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사건을 발판으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떡은 간식입니다. 하지만 이 떡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된 이 단어는 빵의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빵은 간식이 아니라 주식, 양식인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너무나 그들에게 확실하게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제자들의 반응하는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각 사람에게 아주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찰나적인 순간에 빌립은 얼마의 금액의 빵이 필요하다고 정확하게 계산해 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황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빌립이 말하는 이 200데나리온의 떡은 얼마나 꼬마치의 양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성인 남자가 하루를 일하고 밟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성인 남자가 1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듯이 하루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그 1데나리온 받은 거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다 저축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200데나리온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는 1년에 해당하는 봉급이었지만 사실은 200데나리온은 1년 이상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인 거예요. 이런 지점에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제자들에게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없었습니다. 설령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더라도 갑자기 어디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아마도 안드레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을 거예요. 그럼 아무리 살펴도 자기들에게 남아있는 음식이 없는 것을 알고 몰려든 군중 사이를 다니며 음식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무리들 사이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안드레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분 중에 혹시 음식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제게 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찾으십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는 안드레가 보이십니까?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아이가, 어린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음식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물고기를 뜻하는 헬라어 옵사리오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물고기인 거예요. 어쩌면은 물고기 2마리도 안 되고 2토막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는 어린 소년이 한 끼 먹을 양식이었던 거예요. 안드레가 무리 사이를 다니며 예수님이 음식을 찾으신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한 어린 소년도 들었습니다. 누가 안드레의 말에 반응했습니까? 그 어른들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정말로 없었을까요? 그 1만 명의 사람들 중에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면 최소 1만 명의 사람들은 모였을 것 같은 그곳에서 음식을 가져온 사람은 그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이 어린아이 한 명뿐이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디를 갈 때 빈 주머니로 나가십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들도 예배 드리러 올 때 아내가 헌금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빌더스 아이들 펀드레이징 하니까 그거 사줘야 되니까 하면서 돈 따로 챙기더라고. 우리는 어디를 갈 때 반드시 뭔가를 준비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경험에 비춰볼 때 그 자리에 음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어린아이 외에도 또 다른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음식을 내놓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그 작은 소년이
드릴까 말까 고민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작은 소녀는 자신이 먹으려고 가져온 그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기꺼이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헌신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그것이 필요하지만 주님이 쓰시도록 내놓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잠깐 수고한 것을 헌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헌신의 의미는 몸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성전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준비해온 헌금을 헌금함에 넣었죠. 가난한 과부도 헌금을 드렸습니다. 과부가 드린 헌금은 2렙돈, 동전 2닙이었습니다. 2개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1달러도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과부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헌신의 의미는 내 몸을 바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도 어린 소년도 그들이 바친 것은 물리적인 동전 2개와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들의 마음을 밖으로 드러낸 것들입니다. 만일 그날 어린 소년이 주님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은 벳세다 빈들의 사방으로 수없이 널려있는 그 돌들로 빵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40일을 그 시간 예수님에게 찾아와 첫 번째 시험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돌들을 떡빵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였어요. 40일을 줄인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고 시장하셨을까를 생각하면 그때 돌을 빵으로 바꾸어 드셨어도 우리는 충분히 그럴 만하셨다라고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사탄에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그날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바꾸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셨습니다. 그 말씀을 임의로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돌을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돌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돌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돌은 돌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돌이 빵이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넘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죄는 악하고 나쁜 짓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오늘 또 돌을 빵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돌을 빵으로 만들어내면 우와!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며 그를 따라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돌을 빵으로 바꾸지 않으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벳세다에 그 널려있는 수많은 돌들을 예수님이 떡으로 바꾸실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넘치고도 넘치죠. 그러면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날 빵을 만들어내시고 물고기를 만들어내신 것은 한 소년이 드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무르라고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소년이 드린 빵과 물고기로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우리의 헌신 위에 나타납니다. 헌신 없는 삶 속에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말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와 절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그룹을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여러분, 그곳에 모인 성인 남자가 5천 명이에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최소 10,00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50명씩 그룹을 지었다면 몇 개의 그룹이 만들어졌을까요? 200개의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100명씩 그룹을 지었다면 몇 개의 그룹이 만들어졌을까요? 100개의 그룹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1만 명의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나누지 않았더라면 빵과 물고기를 나눠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서로들 먼저 음식을 차지하려고 아우성을 치는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힘이 없는 약한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들은 변변히 음식을 받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님이 많은 무리를 50명씩 100명씩 그룹을 지지 않게 하신 것은 사람들을 질서와 절제 가운데 있게 하신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보이지 않는 질서와 절제가 있습니다. 이 질서와 절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집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에서 받은 빵과 물고기를 나를 때 그룹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보태지 않았을까요? 12명의 제자들만이 그날 1만 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날랐다면 사람들은 배부르게 음식을 먹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개 그룹, 100개 그룹을 12명이 찾아다니면서 빵과 생선을 날랐다면 여러분 12 제자는 가기 전에 지쳐서 쓰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1만 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을 거두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빵과 물고기가 생선이 준비된 것이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에 다 함께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12 제자들만이 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 없는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보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힘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50명씩 10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배가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 만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만족은 질서와 절제 가운데 이루어진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에 비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라는 예수님의 이 지시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눈앞에 1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 빵 5개와 아주 작은 생선 2마리예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고 이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3번째 제자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를까요? 그래,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야. 그래, 따라야지.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 여기를 좀 보세요. 지금 예수님 손에 있는 게 지금 얼만큼인지 다 아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은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날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음 날 날이 밝았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 여기 예수님 참 재밌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날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여기도 내려보고 저기도 내려보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그렇게 합니다. 결과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은 내 지식, 내 경험과 주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 지식, 내 경험과 주의 말씀이 충돌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믿음은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는 무리가 앉아있는 장소를 푸른 잔디 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계절이 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푸른 잔디, 이것은 시편 23편의 고백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지금 마가는 예수님이 이 벳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금 양식을 공급하고 있는 이것을 시편 23편의 목자이신 그 예수, 그 여호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 앉은지라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앉았을까요? 우리처럼 의자에 이렇게 딱 앉았을까요? 책상다리 하거나 아니면 의자에 앉았을? 아닙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몸을 비스듬히 눕히지 않습니까? 이게 앉은지라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니까 앉았다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자에 정자세로 앉아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옆으로 누워있는 것을 앉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만 명의 그 사람들이 지금 그 푸른 초장 위에서 비스듬히 지금 옆으로 기대어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앉은지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앉은지라는 바로 앞에 있었던 헤롯의 잔치에 모인 대신과 군대의 장군들과 귀인들이 그 식탁에 비스듬히 앉아 있는 것과도 똑같은 동사,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빈들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잔치를 즐기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마가는 암시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헤롯의 잔치와 빈들에서 펼쳐진 예수님의 잔치를 대조합니다. 헤롯의 잔치와 예수님의 잔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헤롯의 잔치 호화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절제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잔치는요, 검소하고 소박합니다. 헤롯의 잔치는요,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음식들로 상이 부러질 지경입니다. 예수님의 잔치는요, 빵과 물고기가 전부입니다. 헤롯의 잔치는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노래와 춤이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잔치는요, 영혼을 살리는 찬잔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헤롯의 잔치에는요,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잔치에는요, 누구나 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 과부, 나그네, 여자, 어린이 등등등 모두가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헤롯의 잔치는 화려한 왕궁에서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의 잔치는요, 소박한 들판입니다. 헤롯의 잔치는요, 주인이 누굽니까? 헤롯 왕이죠. 예수님의 잔치는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헤롯의 잔치에는요, 온갖 종류의 죄악이 가득하고 음란과 죽음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잔치는 거룩함과 생명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과연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 헤롯의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은 후에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왜 이들은 남은 음식을 거두었을까요? 1번, 싸서 남은 거 집에 가져가서 먹으려고. 2번, 그 자리에 오지 못한 내 이웃에게 전해주려고. 3번, 그냥 하라고 하니까. 중요한 사실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먹고 남은 것을 다 바구니에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남은 음식을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음식을 거두려고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그런 지시를 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남은 음식을 거두지 않았더라면 1만 명이 먹고 남긴 그 빵과 생선으로 그 빈들은 즉시 쓰레기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청소를 시키신 거예요. 너희가 머문 자리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문 자리는 정결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거룩하고 새로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온 초대장을 받게 될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우리가 살았던 지나온 삶은 모두 흔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흔적이 남아있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또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 남아있길 원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질서와 절제 가운데 시행해야 합니다. 열심은 참 멋진 단어예요. 삶을 열심히 사는 분들을 보면 존경심이 갑니다. 그런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게 살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의 기준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모세에게 백성을 12지파로 나누고 각 지파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공동체를 다스리고 섬기게 했습니다. 거의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질서와 절제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이도, 성격도, 성별도, 신앙의 연륜도 다 다릅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비결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함께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합니다. 무지개가 소망과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는 것은 각각의 색깔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색깔만 튀어나온다면 무지개의 아름다움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결과는요,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제자들은 보릿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았을 때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견을 보였죠. 그러나 주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다르게 보십니다. 만일 주님 또한 제자들처럼 그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네, 이것으로 뭘 하겠어? 라고 하셨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빵 5개의 빵과
두 마리의 작은 물고기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의 행복의 출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고백되는 만큼,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만큼, 감사를 지속하는 만큼 행복을 더 맛보게 됩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심령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심령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음을 인정하는 마음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임을 깨닫는 마음에 감사의 집은 튼튼히 지어집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혼란과 혼돈이 아니라 질서와 절제가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며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것으로 기꺼이 나누고 섬깁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불쌍히 여겨 배부르게 먹이시는 선한 목자시며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범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참 메시아이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문 자리는 항상 정돈되어야 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합니다. 왕궁에서 열린 헤롯의 잔치보다 빈들에서 열린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주한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